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누구보다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 상황이나 그리고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무엇인가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는 더더욱 나는 너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빠야 라고까지 얘기할까요? 심지어는 이 땅의 육신의 부모들이 혹시 너희들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버리거나 그리고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말씀, 그런 약속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기를 우리는 참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재산도 더 많이 물려줬으면 하고 있고, 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매도 안 들었으면 좋겠고, 늘 칭찬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받았던 것은 많은 재산을 유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매일같이 사랑한다, 우리 새끼 예쁘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무섭게 회초리를 대기도 하시고, 또 잘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씩 한번 웃고 지나가시고 뭐 칭찬이라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언제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왜 아버지가 잘한 일 앞에서도 이렇게 쉽게 칭찬을 하지 않으셨을까?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소문 내고 다니신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 우리 아들 반장 됐어. 일로 와, 다 모여. 내가 술 사줄게. 막걸리 오늘 한잔 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아이 뭘 반장 그거 갖고 그래. 동네 다니면서는 다 자랑하시고 다니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제가 잘못하고 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다니지 않을 때 왜 무섭게 회초리를 들었는지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는 인사 안 한 거지만 그건 아버지 얼굴에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아버지의 교육과 아버지의 그 예절을 자식이 잘 이어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그 자녀 교육이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무섭게 때때로 회초리를 들기까지 하셨던 거죠. 커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커보니까 한결이나 하연이를 길러보니까 왜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앞으로 느껴지겠지만 지금도 그런 게 느껴져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냥 왜 그 순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나 우리가 그게 여기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것이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아줌마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의 체질과 성격과 성품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면, 또 이걸 뺏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비위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금방 탄로가 나요. 내게 좀 물질적인, 그리고 내 자녀들이 조금만 잘 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작용될 줄 알고, 그리고 늘 그냥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교회에다 내가 할 줄 알고 그렇게 적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줘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넉넉하게 있을 때, 또는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자기가 잘해서 얻은 줄 알아요.
자기 영광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때때로 어려운 길, 그리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답답한 길로도 가게 하시고, 꼬이게도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등 떠밀 때가 있다라고요. 그 길을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나 혼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아버지는 그걸 다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지, 왜 그 길을 보내는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밀어 넣으시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다 그냥 엎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길러나가시고 키워나가시는 전형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더 강인하게 이 세상에서 악한 나귀와 기꺼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이 세상의 세속적인 때를 벗기셔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아버지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그렇게 길러나가시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 독특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양을 끌고 오거든요. 누가요? 다윗의 시예요. 이 시는,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양의 특징이나 양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놔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야생에서 자라는 저 산양, 산골대, 계곡 같은 데서 높은 지대에서 살고 있는,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막 벽을 타고 다니는 산양. 이건 뭐 시력도 좋고 다리 힘도 좋아요. 산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털도 이제 없고 날씬하죠. 근데 이제 사육되는 양들이 문제예요. 사육되는 양. 그 산양과는 다른 사육되는 양들은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냐면,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 집에서 그 목동에 의해서 사육되는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대부분이 안 좋아서 눈앞에 뭐가 보이고 그게 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뭐 계곡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서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걸리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때때로 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목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몰아가면 그걸 또 쫓아가요. 이 눈이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고 후각도 별로 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아주 이 참 약한 동물인 거죠. 잘 속아요. 그래서 잘 속죠. 잘 넘어가죠. 누가 조금만 끌어가면 거기에 휙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잘 속고 또 잘 넘어져요. 양이 다리는 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털로 수부룩해서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해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바짝 넘어져서 두 다리 들고 그냥 목자가 올 때까지 그냥 발발발발 매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중심을 금방 못 잡아요. 뒤집혀 있던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뭐 세워준 후에 목자가 이렇게 좀 붙잡고 있어야만이 그제서야 방향을 잡고 이렇게 다시 자기 방향으로 갑니다. 넘어졌다 세워줘도 자기 앞길을 잘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적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이어서 새끼들이 배고파서 이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이렇게 가서 젖을 물려도 어머니가 그 엄마가 자꾸만 그걸 회피하죠. 그래서 목자가 그 새끼를 붙잡혀서 이 어미 양을 이렇게 잘 다스린 다음에 젖을 물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새끼들 뭐 길러낼 줄도 잘 모르고 그런 아주 연약한 성품을 또 갖고 있죠.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양들은 방향 감각,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내 자리인지도 잘 못 찾아요. 지저분하죠. 털의 오물, 그리고 이 여러분 대관령 같은 데 가면 그 양의 냄새, 그런 것들이 양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홉 번째, 방어력도 제로예요. 뭐 이빨이 튼튼합니까? 뭐 제대로 뛸 줄 압니까? 일이나 늑대가 와서 그냥 물면은 그냥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한두 번씩 깎아주지 않으면 이 더욱 둔해져요. 비대해지고 막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최근에 그 호주에서 그 집을 나간 양이 4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4년 만에 발견이 돼서 카메라 그 셔터에 찍힌 양이 등장했는데, 그 양이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비대해져가지고 눈만 보이고 그냥 뭐 다리만 끝에 요만 보이고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우리 뭐 주변에 완전 그 비만 환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아주 엉성하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무려 그 몸에서 털을 깎아냈는데 털이 약 42kg이 나왔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좀만 더 냅뒀으면은 뭐 먹을 줄 압니까? 뭐 양이 어떻게 다리일 줄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떼굴떼굴 둘러다니다 그냥 죽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양에게는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목자. 목동이 없으면 이 양은 죽고 마는 거예요. 털을 깎아줘야 되고 먹이를 먹여줘야 되고 새끼의 젖을 물려줘야 되고 그런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양 앞에는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무식하고 그런 연약하고 냄새나고 이런 존재를 무엇으로 비교하냐면은 자기 자신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야, 저 양이 바로 나야. 저렇게 지저분하고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방향도 못 잡고 연약한 것이 바로 나야, 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나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나의 목자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자기는 양이래요. 그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에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하고 매일같이 속아 넘어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 더럽고 연약한 존재이고 방향 감각도 없는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뭐 여기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아직 인생을 막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을 속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몇 번을 방향 감각을 잃고 돌아다니셨어요? 몇 번을 넘어졌다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까? 여러분, 양이죠, 양. 아주 추하고 아주 부족하고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양이 아니길 거부해요. 자꾸만 사자나 이 호랑이인 줄 알아요. 으르렁거리는 그런 존재, 난 강한 존재라고 그렇게만 자꾸만 포장하고 위장을 합니다. 양이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안 해요. 심지어는 양이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똥이나 오물 같은 거 덕지덕지 냄새나는 거 자기가 매일같이 그거 맡으면서도 그게 냄새나는 건지 모르고 그게 더러운 건지 모르고 매일같이 갖고 있어요. 목자한테 자기를 맡겨서 그 털을 깎아서 가볍게 다녀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 오물나는 냄새들, 그거 왜 자꾸 숨기죠?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은 자꾸만 여러분 호랑이고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드리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서 숨겨놓은 은밀한 죄, 목자 앞에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냄새나고 추한 죄까지도 여러분 다 어떻게 되냐면은 다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때 나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나는 쉽게 더러워집니다. 나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나는 지저분합니다. 나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나는 양처럼 스스로 털을 깎지 못합니다. 누구를 격려하지도 누구에게 줘보지도 못하는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가득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목자 되신 그분에게 다 보여줘야 된다라고요. 그러게 목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수치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를 의지하고 가는 양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털속 깊이 숨겨놓은, 여러분 내면 깊숙이 숨겨놓은 은밀한 죄, 더러운 것까지 그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내 속에서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연약하고 더러운 죄가 어떤 것이 있나? 그것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영적 침체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고 일어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목자 되신 그분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목자 되신 그분에게 여러분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해나가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비대해지고 냄새나는 그 양을 털을 깎고 가서 또 음식물을 먹이고 푸른 초장에 가서 물 먹이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내버려두고 거기 가서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다 고백하시고 어디로 가시라고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가서 쉴만한 물가에 가서 공급되어지는 꼴을 먹으시고 물을 먹으시면서 회복되어 풍요를 누리셔야죠.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면 깊숙이 숨겨놓은 은밀한 죄악들, 악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가십시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도 귀가 이제 닳도록 듣게 될 거고, 목사님 제발 이제 좀 복을 받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기도응답 받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좀 뭔가가 좀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좀 그런 얘기 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참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자를 의지하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온통 이런 본질적이고, 그리고 이런 십자가와 이런 우리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 채워져요. 여러분, 그런 걸 제껴놓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만을 가져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겁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문자가 와요. 가끔, 목사님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번도 그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하십시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몇 년 동안 실업자로 있다가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너희들 직장으로 해서 기도하지 마, 괜찮아, 이 복음 앞에, 이 본질 앞에 바르게 서서 나가도록 그 싸움을 해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먹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먹이십니까? 먹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기르시고 먹이시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그러게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보여드리고 모든 걸 다 토해내고 모든 걸 다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분명한 약속을 잡고 나가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어제도 저녁 시간에 한 분께서 문자가 와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지만, 그분들의 일들이 좀 잘 풀렸다라고 얘기가 들려오니까 제 아들이 어디 상장 받아온 것보다 더 기뻐요. 효경이가 급여가 이렇게 올라서 고기 사줄 때, 작년에도 사주고 이번에도 사줬는데, 이번에도 임금 협상이 나서 이렇게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사주는데, 얼마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기가 맛있어서 맛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잘 되니까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저라고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잘못된 길로, 그리고 자꾸만 실패하고 그런 좌절의 길로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진 건 저죠. 부목사로 있을 땐 그런 마음을 잘 못 느꼈는데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더더욱 느껴져요.
저도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황을 놓고 저도 처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담아낼 때는 여러분 제가 더더욱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뭐뭐 하십시오 그렇게 못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안 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떼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바른 걸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데, 길러내신다고 하는데, 그거 못 믿고 자꾸만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서운하다니까요. 내 새끼 내가 길러내는데, 목자 되신 내가 양을 길러내겠다는데, 너희들 털을 깎고 너희들 맑은 물로 푸른 초로 내가 먹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의 더러운 건 다 가려놓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일일이 다 고백해 나가시고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 침체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임마누엘로 그 아들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뭐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나는 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몸은 떨어지지만 늘 자녀들에게 내 촉각을 세워놓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그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지금 함께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염려하지 마. 그러게 나한테 너의 모든 걸 좀 맡겨줄래? 나한테 와줄래? 나한테 너의 은밀한 죄까지 다 얘기해줄래? 내가 네 털 깎아주고 우리 같이 맑은 시냇물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서 내가 너를 먹여줄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벌이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 세상의 원수 앞에 이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밥상을 차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다라고 하는 그 본질과 그 신실하심 앞에 여러분을 걸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 맡기지 못한 은밀한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꼭꼭 숨기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분에게 다 내어 맡기면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이 영적 침체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오늘도 함께 전진하면서 나가는 그 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